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텐데,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 강경순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옮기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옮기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하여진지라.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느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9장이 1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고 20장은 또 대신 조금 길어요. 49절까지 있는 그런 장인데, 아무튼 오늘 19장, 20장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19장은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목도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왜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실 이제 18장에서 최후의 권면을 하셨잖아요. 근데 최후의 권면, 최고장을 끝내 예루살렘이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에스겔서 처음에 2장에서 에스겔의 사명을 말씀드리면서 두루마리 하나를 먹게 하시죠. 먹게 하실 때에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애가를 지어 부르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키우매. 사실 이제 이 새끼 하나는 키운다는 것은 비유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누구냐?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나 이런 왕들을 얘기를 합니다.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제 이 젊은 사자가 좀
컸으니까 뭐 사람을 잡아먹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듣고 그 중에서 애굽이 와가지고 잡아간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 사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바로누고가 알그미스 전투를 위해 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가지요. 통과해갈 때에 요시아가 바로누고를 딱 막으면서 우리 땅 통과 못한다 하니까 이 바로누고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데 괜히 너 막다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설교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요시아가 분별 못해서, 요시아가 그렇게 정직하고 좋은 왕인데 31년 통치하고 3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누고가 올라가서 갈그미스 전투하는데 하고 돌아오는데 한 3개월 걸렸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해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딱 들러보니까 요시아는 이미 바로누고에게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을 세워놨는 걸 보고 3개월 통치하던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호아하스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했고, 5절부터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여호아하스가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니까 별 수 없이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개역개정은 궁궐들을 헐고 배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러 있는 지방에 그를 치러 왔어 그의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함이니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벨론 왕에게 잡혀간 왕은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에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에게 3개월 통치하다가 끌려갔고, 여호야긴은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습니다. 10절 내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이제 개혁개정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삼킨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야긴은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따니아라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을 왕을 세웠잖아요.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시드기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렇게 경강한 가지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악하고, 그리고 이제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끝장내면서 이 시드기야를 잡아가 가지고 그 후에는 꼴이 될 만한 이 왕이 될 만한 그런 가지가 없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끝나고 나서는 이 다윗 왕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갔고, 이스라엘 땅에는 지팡이가 될 만한, 홀이 될 만한 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강한 가지가 나지 않는 이것이 애가라는 거예요. 슬프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그렇게 복을 주셨고 언약까지 맺었는데 육신의 다윗 왕조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사무엘하서 7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애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 하다가 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하게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두들겨 패시고 더 이상 회복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면은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악하면은 아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못해니까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강조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소를 들고 여자들과 더불어서 춤추면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표인데 그 본론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이 본론이에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사 가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게 본론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 15장에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서 본론으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중간에 참 터무니없는 노래가 하나 끼어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일은 없이 마지막 본론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애가를 부르고라도 나중에 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애가로 끝난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는 이제 보면은 제7년 5월 10일에 이제 20장 하면은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찾아온 장이 처음에 8장, 두 번째 14장, 세 번째가 20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에스겔에게 묻는데 사실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것이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물으러 온 사람들의 자세가 엉터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기 싫다 하시면서 대답을 또 다 하시는 이런 장면이 20장이에요. 자, 그래서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어 사람 같으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한 2명, 3명 그래서 우리말 또 어중간할 때가 많습니다. 두서너 사람 하면 몇 명이에요? 2명일지 3명일지 4명일지 어느 사람 같으면 3명일지 4명일지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습관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좀 뭐라 그럴까 풍이 세다 할까? 뭐 같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경상도 와가지고 길을 물어보면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는 게 뭐 몇십 리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여기 두 사람도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마 왔을 텐데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로들이 물으러 왔으면 좀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자세가 되묻지 않은 그런 자세로 이렇게 물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8장에서도 계속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허구한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에서 최고장까지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잡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차례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 은혜 베푸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게 기회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에베소 5장 16절이나 골로새 4장 5절이나 이런 말씀들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고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다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국문은 사실 심판이에요.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그건 이제 후예를 향하여 맹세했는데 원어에는 내 손을 들어 맹세했다. 내 손을,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우리가 보통 서약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연상하면 돼요. 하나님도 그 언약 맹세할 때에 내 손을 들어 맹세를 했다 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또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여, 우리말은 없죠.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는 없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만 있는데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올 때 같으면은 거의 한 1000년 세월, 800년 세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끝장내겠다 하니까 이제 와서 뭐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열조의 제 자신들의 죄를 안다면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그런 위에 있지. 뭐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곧 하나님이 끝장내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뭐 물어본다? 이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6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눈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고 뭐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은 내가 복을 주지만은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저주로 그렇게 내리겠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것은 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아니까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것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준행하면, 사실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원어에는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율례를 준행하고 규례를 알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얻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얻을 귀한 율례와 규례를 이제 주고 알게 했는데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래서 이 율례와 규례를 주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사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의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고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달라요. 출애굽기는 오늘도 10계명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4계명에 무엇을 기억하여? 나의 창조를 기억하여 내가 여세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바로 출애굽어진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지켜야 된다면은 신명기를 택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의 10계명에 신명기 5장을 넣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넣어놨다는.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13절에 가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배역하여 사람이 그것들을, 역시 우리말은 없죠. 그것들을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사실은 모세 때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몽땅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모세 너 후손들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얻으러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데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서 엎드린다 해도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민수기 25장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이제 바로 다 죽여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은 모세가 엎드리고 하니까 내가 달리 행하였나니 하고, 내가 그들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면 열국 앞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는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렇게 출애굽시켰나? 하고 이방인들이 수군수군 할 거니까 그들에게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넣었다. 15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그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조차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도 못 들어간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20세 이하는 살려줬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열조가 행하던 그런 일들은 하나도 본받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그 스가랴서에 가면은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왜?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9절.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사실 그것들을 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배역하여 사람이 그것들을 준행하면, 그것들을 이제 우리말은 없는데 제가 그렇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것들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계속 나오잖아요.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검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그래서 두 번이나 나오죠. 달리 행하였다. 20세 이하는 살려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맹세하기를 내가 열방 중에 그들을 해치리라. 우리말은 또 그들은 없지요.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알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이건 이제 자기 아들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원래 감정대로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에 몇 번 없어질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이 달리 행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 27절. 그런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맹세한 사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데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에 그 우상 박람회를 하면서 온갖 그 신상들을 섬겼다.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오늘날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 이제 바마라는 말은 높은 곳 혹은 산당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높은 곳 그런 뜻입니다.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가정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별력이 없이 계속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기도 인간에게 하와에게 얘기를 할 때에 말대로 됐지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 같으면요. 누가 귀신을 따라가겠어요?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이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사실 뭐 용납하겠느냐 해놓고 지금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 말씀하시고 또 계속 4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개혁개정은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재미없어.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앞으로는 더 섬길 수 없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국문하리라. 그는
애굽 이거 광야에서 열조들을 국문한 것처럼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국문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국문하는 것은 이제 22장, 23장에서 하나님이 국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배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과 같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 불과 49,892명하고 그 다음에 1,754명하고 3차 귀환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큰 수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숫자만 돌아오게 하겠다. 자, 39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나의 예물과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룩한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전신하는 사실 이제 천이 뭐냐 하면은 그 청거할 천자 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추천할 때 청가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받들어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전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에 바벨론은 망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람들하면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42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여기도 손을 들어 맹세한 하고 있습니다.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재교육 받고는 우상 숭배는 영원히 안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항상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사실 이제 이 남방 삼림을 쳐서 예언한 삼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다 남방 땅은 유다 땅을 얘기를 합니다. 유다 땅을 얘기를 하는데 47절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그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을 거의 다 비유로 말했잖아요. 비유로 말하니까 에스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비유로 한 거니까 안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에스겔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한 거는 실제로는 안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 에스겔이 한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비유니까 무시해도 괜찮다. 안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유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라도 버림이 없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